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팀들이 자전거를 타고 저기 가창에 가서 저도 따라가겠다고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교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올 때는 도저히 타고 올 수 없어가지고 우리 도훈이한테 부탁을 도훈아 네가 타고 와라 그러고 그런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체력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너무 좋았던 거는 우리 다케시하고 우리 에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친구로서 또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3시에 만나서 한 7시, 8시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늘 대구 교회도 돕고 또 서울 교회도 돕고 대한민국 전체를 도우면서 저와 제 아내의 삶에 들어와서 함께 조언도 주고 또 마음도 나눠줘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성찬을 할 때 우리 선영 자매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느낌을 완전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017년에 간에 혹이 있다고 해서 암입니다라고 빨리 서울의 병원에 가서 아산병원에 가서 할 때 그때 그 기분을 저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말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눈물도 안 나고 멍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영 자매가 30대에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어쩌면 숨기고 싶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과 용기와 이 세상과 정말 다른 존재인지를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 the Time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데이빗 정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소화한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소화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너무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변화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주중 예배 때는 라파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보았었을 때 또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는 변화의 때이고 성장의 때임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 굉장히 다른 시점,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파엘 목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이 성장의 때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사람을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전이 되었고 사실 너무나 새로운 꿈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이 데이빗 정의 이 레슨은 저에게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 스피릿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지 초대교회 문제를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 교회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각자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스피릿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닮고자 했던 것이었지 바로 초대교회의 문제를 가져가고 고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님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교부들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교부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지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때때로 수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어글리한 너무나 도덕적으로도 또 양심적으로도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을 두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너무나 망가지고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끊임없이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또한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변질되어진 모습이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포커스하면서 그 개혁의 시간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동네도 10일 만에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변화되지 않은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책 GPT에 의해서 너무나 모든 걸 다 물어보면 답이 다 술술술 나옵니다.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해도 글짓기 하나 쓰려고 해도 그 책 GPT에 집어넣어서 얘기하면요 아주 놀랍게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 GPT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응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제가 그 언어를 잘 못하지만 미국에 가서도 그 통역기를 가지고도 막 대화하는 요즘에 갤럭시에서는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우리 상창 형제가 알려준 건데 그 갤럭시 28인가요? 24인가 그게 어? 예, 24. 28이 아니고 24요. 저 아이폰 쓰기 때문에. 자, 24에 보면요. 바로 얘기해서 통역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우리는 쫓아가기 급급해. 심지어 입법부에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법을 제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길에서 타고 있는 그 보드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교통법으로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자동차라고 얘기해야 하는 건지 어디에다 넣어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법 제정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발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존 웨슬리라는 분이 여러분 아실까요? 감리교회에 있는 바로 성직자이자 신학자였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에 끊임없이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그 감리교 역시도 개혁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사회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변화에 교회가 적응하고 그 적응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70년도에 ICOC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메인라인 교회라는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죠. 보스터 무브먼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가 원래는 엄청나게 19세기에 시작이 미국에서 되었는데 알렉산더 캠벨과 발톤 스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굉장히 파워풀했죠. 장로교에서 나왔고
굉장히 영성을 중요시하면서 지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계몽주의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시대적 사조가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줘야만 줄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리스도 교회가 세 번째가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보다 더 큰 교회인 거죠. 남침례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래서 웬만한 도시에 다 가면은 그리스도 명패가 붙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의 버전을 만들 때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사가 가서 함께 동참해서 할 정도로 그리스도 교회의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닌다면 성경의 dak각박식함을 가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교회는 디베이트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교회끼리 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가져가서 이야기하고 올바른 제자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다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는 게 그 알렉산더 캠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통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그 성경을 연구해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그 그리스도 교회의 교수나 신학 교수나 아니면 그 목사나 장로들이 앉아놓고 그 평신도가 그 일반 제자가 자기 연구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문화였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를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영향을 줬고 미국 전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만 그것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전통만을 가져가는 교회가 되어지면서 대학생들이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를 일어나면서 킴 맥킨이 대학생들과 함께 일어난 것이 보스턴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신학대를 다녔는데 보스턴 무브먼트를 그들 안에서 교회사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공부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나 됐죠? 50년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1970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이잖아요. 다시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970년대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시 모더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답을 가지고 나아가려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드라이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장했던 것들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돌아오면서 어떤 레터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킴 맥킨이라는 그분이 ICC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통 우리 교회는 이제 루검 미지근해졌다고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리타이어가 되었어. 더 이상 그 교회에서 그 사람 리더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ICC에 했었던 방법을 ICC에 똑같이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컸지만 다시 문제가 똑같이 불거졌고 그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다시 이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의 시점을 겸손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리더로서 그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얼마나 빠르게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주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1년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를 다 결정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진리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모더니즘처럼 어떤 내 진리를 너가 잘못됐다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이대로 살 건데 너도 그렇게 살려면 살아가. 내게 완벽하지 않아. 하면서 서로 설득 없이 그냥 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야 할지, 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 여기 틴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법으로 간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네? 도태가 되어지고 또 뭐라고 그러죠? 네? 꼰대라고 하죠. 꼰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때는 말이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이 시대처럼 과도기적인 시간을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시간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바로 이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어요.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왕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주변 왕국이 다 왕을 하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지만 그 사울 왕이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아서 그 다음 왕이 누가 세워지죠?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사울 왕이 내려오고 다윗 왕이 되었었을 때 그 과도기적인 시간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지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제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이 시대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사울 왕권에서 이제는 다윗의 왕권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전환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이자 국가적으로 재통합을 하는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면 어떻습니까? 과도기적인 시간을 갖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시대였다가 다윗 왕의 시대가 되었었을 때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다윗 왕 전에는 누가 왕이었다고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지지되어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되었었을 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대우를 받았어요? 업신여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내리고 새로운 기득권자들과의 다툼 속에서 그것이 아주 그 높은 레벨에 있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줄줄이 바뀌잖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외교관이셨는데 영사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라인을 잘못 서서 중간에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송하겠다고 하고 3년 동안 준비해서 이만큼 외교부의 문제를 적어서 서역 공부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끝냈지만 왜 내가 잘려야 하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였거든. 지금 이 시대 그런 거는 이 시대 때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을 따랐던 사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면서 격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다윗이 새로운 정권을 맡고 그 전환기를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측근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에 다윗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결정적인 시간에 이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자,
여담으로 하는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이게 뭐냐면 블랙 세러데이라고 해서요. 1962년 10월 27일 날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이 기밀 문서가 발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실 아르키포프라는 그 잠수함이 있었던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냉전 시대였거든요. 하고 소련하고 미국이 핵을 막 만들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때였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대립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긴장감을 완화하려고 서로 대화하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악수를 소련에서 치면서 이 밑으로 쿠바가 공산국가였거든요. 그 밑에서 핵기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위성으로 찍어보니까 그게 발견된 거야. 너무 열받았죠. 그래서 극도로 그 냉전 시대에서 조금 평화를 하다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진 상황이고 미국 그 공군기가 소련 지역을 가다가 공격을 받아서 비행기가 또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 시점이 굉장히 아주 긴장감이 극도로 달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공군이 그 공군 연습을 하다가 폭격을 막 하게 되거든요, 바다에.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잠수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느꼈던 거야? 공격한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연락했더니 그 안에는 핵폭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핵폭탄을 쏴라는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그냥 뚜껑을 열고 빵!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핵폭탄을 터뜨려서 미국이 불바다가 되어지고 미국도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전체적인 그 핵이 미국으로 날아가면서 소련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걸 못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기 태어난 사람 없었을 것 같아. 근데 62년도에 아주 인텐스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식은땀 흘리는 순간이었어. 근데 함장이 터뜨렸는데 부함장이 반대를 한 거야.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한다. 그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들이 공군 연습이었지 공격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부함장이 그때 그거를 가로막지 않았다면 전 세계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래서 기밀문서가 나와서 이걸로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아주 중요한 손에 땀을 쥐게 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아일랜드 시니금 그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인데 제임스 스티븐스라는 분인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 부분에 어떤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용기보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더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용기가 아니라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요? 호기심. 어쩌면 그 함장이 용기를 갖고 그래 3차 대전 너 죽고 나 죽자 팍 눌렀으면 끝났어. 그렇지만 부함장이 호기심을 가 이게 정말로 전쟁인가? 이런 식으로 정말 할 건가? 더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자기네가 죽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주 사면 초과에 빠져있던 그 순간에도 그는 그 공격을 받았었을 때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 세상의 리더로, 가정의 리더로, 또 이 그룹의 리더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네가 나를 공격해? 내가 비겁하지 않거든? 너도 한번 엿먹어봐라. 하면서 우리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필요하지만 용기보다 더 앞서야 할 게 무엇인지 호기심이 필요한 거죠. 왜 내 배우자가 이러지? 너무 재밌는 건 호기심이 없었을 때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늘 이래요. 부부관계를 도와주다 보면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를 냉소적으로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얘기했지만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정말 그 배우자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2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20년 동안 얘기한 게 저는 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방법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화를 냈고, 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인색하고, 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고, 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약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준호가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준호는 낙심을 되지? 지훈이는 낙심이 안 돼. 근데 준호는 낙심이 되는 거야. 왜 준호가 이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려는 그 호기심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윗왕을 돕는 데는 어떤 사람이 필요로 했는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12장 그 23절에서 37절에 보면은요.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본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유다만 볼게요. 24절까지. 유다 자사 가운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자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진짜 방패와 차량을 잘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많은 장사들이 그들에게 가했는지를 얘기해서 각 지파에서 싸움꾼들이 가게 된 거기에 나열된 그 지파에서 선출된 그 군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무기, 그들의 준비 상태, 태도, 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게 되줍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에 32절에 보면 거기에 이사갈 지파라고 나와요. 이사갈 지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다들 창을 사용하고 방패, 칼, 무기, 한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과 훈련되어진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에게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이 이사갈 지파만 우두머리 200명인데 그 200명이 뭐냐면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에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하고는 다른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요 야곱과 레아에서 나온 5번째 아들이었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명은 무기나 전투가 준비가 강조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사갈 지파에서는 뭐냐면 그냥 시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지식을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로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 시대를 이해하고 결정하는 다윗을 따라갔던 이 이사갈 자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울을 지지했던 군인들과 싸워야 하는 필요도 있었고 그 주변에 있던 사울 왕과 함께 정치적으로 맥락을 같이했던 그 주변 국가도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로 했지만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올바로 세우고 국가가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시대적 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가 너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칼을 갖고 방패를 갖고 창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하면서 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초대를 잘하는 사람, 예전에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성경을 잘 인도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지금은 어쩌면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49장 14절 보면 이사갈 지파가 다윗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나오는데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이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축복을 보면서 좀 제가 이해가 좀 안 갔는데 좀 보십시오. 자,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가 될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했는지 뭐 있어. 아빠 왜 나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과 평화를 위한 그 시대의 분별력과 또 이거에 관련해서 행동해야 할 때와 양보할 때를 전략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좀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축복 주는 장면이고, 자 여기 다음에 보면요 이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쪽으로 해야 돼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길보아 산하고 갈릴리 산지 사이에서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9장에 보면 좀 설명이 좀 되어져 있거든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들은 조그만 지파였어. 12지파에서 9번째 지파였고, 또 다윗과 레아의 그 아내에서는 5번째였고, 힘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산간지대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침략도 당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뭘 해야 하냐면 자기 위치를, 이 내륙이잖아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주변을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 스불론, 이사갈과 접해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세술을 잘 배워야만 했었어. 이들은. 그래서 자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기꺼이 타협할 수도 있어야 하고, 부담감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였다는 거죠.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AQ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AQ. 원래는 우리 교회에는 처음에는 IQ 높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샤프한 사람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ICOC가 회개할 게 똑똑한 사람들을 세운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사람 뽑지 않고. 근데 그 샤프한 사람들이 정말로 일들을 너무 잘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해안리 편지가 나와서 어떤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인기가 많았냐면 EQ가 높은 사람이 인기가 많았어. EQ가 뭐죠? 감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 받아주기만 하는 거야. 공감만 해주는 거야. 그래, 난 이해해. 막 이렇게. 근데 교회는 계속 어려운데 계속 감정만 이해하고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은 AQ 높은 사람이 필요하대요. AQ가 뭐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 단어가. 데이비정이 만들었어. 이게 뭐였냐면은 적응 능력이에요. 적응 능력. 어댑테이션이라고 해갖고 적응 능력. 지금 이 시대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디 떨어놓더라도 적응해서 거기서 새롭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이사갈 지파가 그런 지파라는 걸 설명했던 거였어요. 그는 상황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나갈 것을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 시대가 돌에 있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윗 왕을 안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나가야 할지를 그 책사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같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불안한 행동은 믿음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불안할 때 열심히 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아내하고 안 좋아?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 아내가 저하고 스테디 알고 4년 기다렸거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안 돌아가지더라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바로 이사갈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죠.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가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 우리 교회가 정체성이 혼란인 게 너무 불안해졌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준 거라고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았어. 제가 어제도 다카시하고 캐런하고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어. 왜냐면 그들이 바라보는 뷰가 저하고 다른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였죠.
그 비유가 하나님에서 오는 관점이었죠. 나의 관점은 내 과거, 내 방법, 내 경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마음 주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과거를 통해서 판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미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그거에다가 상처받았으니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맞죠? 하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때가 아닌데 왜 그걸 자꾸 강요하죠? 과거를 통해서 바라봤었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다르게 보고 배우고 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린 이사갈 지발처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빗 정은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시대를 이해하는 호기심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변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져갑니다. 왜 내 딸이 이러지? 왜 내 딸이 이런 거야? 왜 내 아이들은 이런 거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한 건데. 여러분에게 배운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답이 아니라 왜 그런지 호기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진짜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호기심을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미국 예일대 어떤 교수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교수가 한 말이 래요. 뭐라고 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의 3분의 1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내 아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 내 딸의 문제를 빨리 해결했다. 얘 공부 잘하게 해야겠다. 얘 일찍 일어나게 해야겠다. 근데 왜 우리 아들이 늦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내 딸이 이렇게 인스큐어한 거지? 왜 내 남편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고집스러운 거지? 그냥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을 가진 건지 그러한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스큐어하면 너 인스큐어 하지 마. 인스큐어하면 없애줘 주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인스큐어한 불안을 가져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음을 잘 주지 못해. 그럼 왜 마음을 잘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 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에 익숙합니다. 왜? 빨리빨리 미니스트리를 가야 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그런 1970년도에 시작했던 무브먼트의 그 효과적이었던 그 방법을 2024년,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겸손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놀라운 것을 계속 주려고 하고 솔루션을 주려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을 알아가고 더듬어 가려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그 좋은 또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6세까지, 한국 나이로 6세, 만으로 5세까지죠. 그때까지가 4만 개 정도의 질문을 한대요. 아이들이요. 근데 그 질문은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래. 왜 파래? 왜 파란 거죠?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 질문을 6세까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6세 이후 7세부터는 그 질문이 현저하게 급격하게 준대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읽고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배워가는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줄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화는 질문하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허락되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부 안에서 서로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아이를 그렇게 키우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그걸 물어봐? 너 나한테 무슨 태도 있구나. 너는 네 아이 잘 키우냐?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질문했었을 때 그 질문을 제가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넌 지금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니? 너 지금 제자가 된 지 몇 년 차니? 라는 느낌을 내가 준 적이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은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문화를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문화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하면서 그 질문이 부정적이면 왜 부정적인지 알아봐야겠죠. 뭐 얘기했을 때 꿍한 표정들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우린 물어봐야 돼요, 가서. 근데 우린 상처받을까 안 하잖아요. 다 가서 물어보고 호기심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린 그러지 않고, 아우, 쟤는 너무 교만해, 이기적이야 하면서 우리는 꼬리표를 bun져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는 호기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왜 내 아내가 이런 반응을 하지? 왜 남편이 이런 반응을 하지? 그러면서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의 삶의 스토리를, 그 삶의 문화를 이해해갈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어제도 제가 도전이었는데 집에 와서 계속 제 머리에 이 레슨을 준비하는데 되뇌었던 게 뭐냐면, 캐런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부부관계에 대해서 대국교회에서 많이 물어보니? 아니, 내가 우리 부부관계는 오픈을 하는데 그들이 나한테 잘 물어보지는 않아. 근데 내가 계속해서 왜 안 물어보지? 금기사항인가? 내가 그런 분위기를 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나? 물어봐달라고 해 한 적이 있는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어쩌면 내가 이 교회에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안정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성찰과 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질문하기가 쉬운지에 대해서. 결론은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호기심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 리더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또 나와 같은 제자들에게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술과 지혜와 또 그들이 느끼고 있는 관점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죠. 우린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이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 그 한 지파가 다윗에게 굉장한 놀라운 역할을 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이 교회를 섬기고 가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나와 똑같은, 내 남편이 예전엔 달라서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르니까 지금 지긋지긋해. 이렇게 되어졌다면 우린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배워갈 수 있는, 호기심을 갖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배워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도적인 시간을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